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셔도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인물들이 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면서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를 깨어내는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려지고 막 기적이 펼쳐질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성도에게는 불화살을 쏘지 않아요. 불화살이 아깝지요. 쏘지 않아도 어차피 넘어져 있을 것을 아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 말씀대로 은혜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꼭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패배한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한 이 사탄과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탄의 전략, 언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가장 허기가 질 때, 가장 약할 때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우리를 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그 겨울에는 살을 이렇게 또 찌우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풀리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걷습니다. 하루에 한 2만 보씩 걸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살을 쭉 뺍니다. 그런데 살을 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냥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유혹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드시고 가세요. 막 이럴 때 이제 유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고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배부를 때는 그 음식에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살을 빼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멀리 해야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황금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냉장고를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냉장고가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고도로 발달된 이 광고를 통해서
냉장고가 있어야지 세련된 사람이다, 요즘 냉장고가 없는 사람 없냐, 이렇게 광고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극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먹을 것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유혹이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이 가장 허기졌을 때,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를 노려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혹이죠. 먹을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생존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가리켜서 우리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먹을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의 속성이 있습니다. 돌은 그냥 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그 속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운전을 싫어하는데 운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거리 운전하러 갈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막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웨치스터 갈 때도 나는 1시간 운전할 수 있다. 커네티컷 갈 때는 왕복 4시간이잖아요.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스프렌즈 수련회를 한다고 저 펜실베니아에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왕복 4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 마음속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왕복 4시간 할 수 있을까? 막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운전을 할 때는 거의 뻥 뚫린 길, 이런 정말 속력을 낼 수 있을 때 제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막히는 길은 무조건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전용 차선이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막혀요. 한국은 정말 막히는 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LA 있었을 때도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근데 뉴저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뉴욕 안 나가면 그렇게 뭐 막힐 일은 없으니까 운전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는데, 근데 정말 막혀가지고 힘든데 옆에 그 버스 전용 차선이 있거든요, 한국에. 근데 거기로 그냥 달리는 차량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차량은 아예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에다가 이렇게 가려놓고 그렇게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만 빨리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조금 유혹이 돼요. 나도 여기 경찰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여기 전용차선을 타볼까? 이런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전용차선이 없을 때 막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갑자기 차가 위로 붕 떠가지고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정말 서슴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재능,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인기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이 명예에 대한 유혹, 절을 하라 그러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 세 가지는 결국에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의 그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유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죽은 적군에게는 총을 쏘지 않아요. 살아있는 이 적군에게 총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사탄으로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나 사탄이야 그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장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별의별 전략을 다 씁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 7절 말씀 볼까요? 7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숙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 이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유혹도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기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뛰어내리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받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 한순간에 그 천사들이 받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셨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유명해지는 것,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유명해지는 거래요. 요즘 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꿈이 뭐냐? 유튜버가 되는 거래요. 연예인 되는 게,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보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멋지게 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저는 그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편했어요. 뭐가 편했느냐? 거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70년대 미국 오신 분들은 70년대 멈춰 계시고 80년대 오신 분들은 80년대 멈춰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들의 패션이 70년대, 80년대에 멈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옛날 그런 옷들을 너무나 그것을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치장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나도 이렇게 세련되게 입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다녔어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내도 정말 뭐 특별히 미국이 그렇잖아요. 누가 신경을 쓰지 않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다녔는데, 이 뉴저지에 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뉴저지에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강남 스타일보다 여기가 더 세련됐다고. 정말 뭐 한국의 그런 유행을 여기도 다 따라가고 있고, 저는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젊은 분들 특별히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자꾸만 옷 매무새를 신경 쓰게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되나?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노골적으로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을 하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탄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다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혹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이제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만약 이 사탄이 나와서 38일째쯤 와가지고 예수님을 깨어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금식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왔어요. 이미 금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해야 될 금식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그래,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사탄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탄의 말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말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을 때 천사가 받들어 주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면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깨어내려고 합니다. 천하 만국의 그 권세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깨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시며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깨어낼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왜 고생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센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로 묵상해 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배고프게 두시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면 너가 뛰어내렸을 때 너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네가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너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 너 왜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딸이거든,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증명하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은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캐치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볼까요?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 양육자반도 합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1:1 양육자반, 금요일은 금요 제자반. 신방을 언제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제 삶을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가장 우리 제자반에서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매주 2개를 암송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충을 해야 될 때 2과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암송 구절이 4개가 됩니다. 그러면 탄식이 터져 나와요. 4개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만나면 서로 쳐다보질 않아요. 말씀 암송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더 긴장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시험을 볼 때입니다. A과를 끝내고 이제 1권을 끝내고 2권을 끝내고 이제 2권이 다 끝나가는데, 그런데 2권이 끝나가면 2권에 대한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1권에 대한 성경 구절도 보니까 그거를 좀 면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거. 내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 말씀 암송이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를 계속 말씀까지 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런 안일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져서 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예수를 떠났지 마귀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패배한 마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단념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단념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때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일을 쉬지를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잠시 떠났을 뿐이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깨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구와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단의 이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은 이렇게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카톨릭은 술을 마시니까 괜찮은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커피나 이런 기호식품들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군것질 같은 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방을 가면 주시니까 이렇게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살이 찌시는 것 같아요. 그런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전제품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에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이름으로 M으로 시작하는 그런 가전제품 사이트인데 거기서 알림이 뜨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컴퓨터 부분도 사가지고 조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당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은 행사를 하는데 10명만 이제 거기에 당첨이 되었는데 제가 당첨이 되어서 이 한 700불, 800불짜리 되는 이 태블릿을 단돈 70불만 내면 그러면 나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너 정말 럭키하다고 막 그러면서 알림이 뜨는 거예요. 제가 그냥 원래 같았으면 이건 스팸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클릭해 봤는데 사이트 이름도 정확하고 사이트도 제대로 돼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나 정말 수지 맞았다, 이거 무조건 이거는 70불을 결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불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이메일이 안 와요. 이걸 받았다는, 이걸 이제 언제 배송이 될 거라는 알림이 안 와요. 10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제 카드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출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헛된 거 바라지 않겠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당첨되었다고 이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다 그거는 허위고 사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한국에서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까지 자녀의 목소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막 이러면서 그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안내를 쓰는데 그 장로님이 변호사 장로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교회 안에서 있어서 그렇지 세상 나가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그냥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골치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깨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찬송가 323장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맨날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데 내 수고를 몰라준다고 우리는 시험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사역하면서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설득력 있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누리고 살라고, 더 취하고 살라고, 더 그렇게 받으면서 살라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손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대한 이 사탄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이 길이 바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묵상하며 나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